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느 집의 다락방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참 가까운 산인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거리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1km 이내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11제자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함께 모여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들의 수는 약 20여 명이 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에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공동체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있는데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기 이전과 경험한 후로 나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기 전의 제자들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의 제자들의 모습은 결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며 삶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했던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공동체에는 두드러진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바로 기도의 공동체였습니다.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될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더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됩니다. 기도 속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2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15절의 앞에 그 날들에 라고 하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변화를 나타내는 말이 거기에 등장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는 시작할 때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다는 것입니다. 2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기도 모임이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마도 이때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이들은 주님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던 어느 날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합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그들 가운데 새로이 세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유다에 관한 예언이 응하였음과 그리고 그 직분을 타인이 취했다고 하는 시편의 말씀에 따라서 이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울 것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베드로를 보게 되면 베드로도 한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돌이킨 후에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처럼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의 공동체 안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들을 세우고 또 제자들의 공동체를 다시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고 또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셨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완벽하고 실패도 없고 실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연약한 형제들을 붙들어주는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면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1제자의 수에 들어갔던 마띠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2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후보로 추천이 되는데 이 둘 가운데 마띠아보다는 오히려 유수라고 불리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더 많이 또 더 장황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치 요셉이 선택을 받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선택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들의 공동체는 요셉을 지지하는 파와 마띠아를 지지하는 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1제자의 수에 들어가는 것은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였고 수고의 자리였고 또 그것은 순교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자리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리가 명예의 자리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일의 반대로 그 자리에 선택이 되면 그것이 순교의 자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4절과 25절에 보면 두 사람을 택하기 위해 함께 모였던 그 기도하던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느냐? 봉사의 자리였고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또한 사도의 자리, 즉 보내심을 받은 자리였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초기 교회에 관한 기록들을 보게 되면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곳으로 흩어져 떠나게 되는데 전승에 따르면 11제자의 수에 들어갔던 이 마띠아는 훗날 에티오피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자리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보냄을 받아 순교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봉사와 섬김과 그리고 보내심의 직분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가졌던 그 제자들의 공동체, 부활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공동체가 되었던 그날의 첫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주님께 직분을 받고 세워지는 것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였고 나아가 순교의 자리였던 그 첫날의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이 섬김과 봉사와 또한 보냄심의 자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믿음과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